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작년부터 회계 연도를 9월부터 10월까지로 바꾸고 적응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낸 게 지난 한 해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회계 연도를 맞이하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회계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우리의 걸어온 걸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셨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척박한 사역의 땅이 된 거라고 하는데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회계년도 이 사역 기간 안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뒤를 돌아보았더니 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우리는 보호하심 가운데 있구나, 이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이 사역기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10년, 제가 이제 10년의 개척을 마치고 10년의 다음 사역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제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앞으로 10년 무엇을 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 10년은 우리의 교회의 형태를 갖추는 일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형태를 갖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는 10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단초로 삼았던 단어는 커넥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연결시키기 위함이다. 연결이라는 것이죠. 그 연결에 관련된 구원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저는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다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가 나오고 그 이후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에베소서가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받들어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뭐죠? 연결이에요. 연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기에 우리의 연결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결코 돈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져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면,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돈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얼굴 붉히는 사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축복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비극이고 저주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벌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가족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배우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이웃들과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해 보시면 과연 나는 정말 이 땅을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칼럼을 하나 쓰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정말 저는 이 사실이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풋볼을 좋아하지만 주일날 찬찬히 풋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많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홈팀 브랑코가 오늘은 어떻게 잘했나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보면 너무 이거는 허무해요. 보통 1시간 게임에 적어도 중계는 3시간에서 4시간을 해주는 게임인데 하이라이트는 3분 이상을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3분 경기 보면 그 경기의 중요한 장면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걸 보고 있는데 제 인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What is my highlight?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이라이트로 보지, 하나님이 가장 이건 정말 하이라이트야,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야 하고 보여주시면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제가 50 중반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불과 몇 초나 될까? How many seconds that would be?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 순간을, 하루를 살아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한테도 이런 도전이 임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실 때 뭐를 가장 즐겨보실까 생각해봤더니 뭐겠어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작년에 목표로 삼았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이 되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영적인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요, 우리는 일단 마치 인생의 첫 단추가 잘 끼워야, 여러분이 셔츠를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그 다음 단추를 잘못 잘 껴도, 세심하게 잘 껴도 여러분의 인생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옷차림이 이상해 보이지 않겠어요? 첫 단추가 잘 맞아주면 좀 더디 끼는 것 같아도 옷의 옷 매무새가 딱 갖춰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단추는 늘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 교회 사역에도 첫 단추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그러면 그 다음 단추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며 꿰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예배를 통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 이웃들과의 연결, 자녀들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이웃들과의 연결이 다 헝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올 한 해도 좀 예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 예배로 보다 이제는 성숙해 가야 되겠다.
예배를 통하여 성숙해짐으로 하나님께 찾아진 바 돼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드린 이 예배가 야 그때 너 참 멋있었어. 이게 하이라이트야 라고 칭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산 제물의 삶을 드려야 될까? 오늘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경고와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삶을 분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라. 여러분 이 커넥션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본문의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청년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혹이라도 정말 목사님, 와, this is such a wonderful candy. Please have it. 하고 저한테 막 캔디를 주셨어요. 정말 맛있는 캔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생각하고 저를 위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물론 캔디를 주셨겠죠. 그런데 저는 당회원이잖아요. 당회원이 뭔지 아시죠? 당뇨병 회원 모임의 멤버입니다. 제가 당회원한테 설탕을 주는 건 죽으라는 것과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상대방에도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 왜 힘드냐면 교회 생활이 다 하다 보면 힘든 이유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대하여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면 그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왜 분별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야 너희들 중에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아니 할 일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온전하고 기뻐한 자기 생각에 온전하고 자기 생각에 기쁘고 자기 생각에 즐거운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답이 뭐냐면 너 변화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깊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변화라는 게 무엇인가? What is it that we must change? What is it that God telling us to transform? 그러니까 이 단어가 transformation이거든요. 변화를 받으라, change하다, transform, transformer. 여러분 영화도 아시죠? 영화 많은 아이들이 즐겨보는 영화 아시죠? 트럭이었는데 갑자기 로봇가 되어져. 그 전의 모습과 이 모습이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먼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정말 나는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약점 하나부터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생내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우리 자신을 a born traditionalist. 우리는 전통주의자예요. 늘 하던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변화는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불허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게 변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 틀에 박힌 삶을 살지 말고 틀에 박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틀을 벗어나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요, 그 변화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은 변화하지만 어쩌면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12장은 매우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시라. 이제 요엘서가 끝나면 제가 드디어 이제 12년 만에 로마서를 이제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이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1장부터 8장까지의 교리장, 이신층이 사실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느냐, 이 이신층이를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며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까지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은 어떤 롤을 플레이했느냐를 설명해주고, 12장은 그러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이 12장 이하가 매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삶의 모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 것이다가 12장 이하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이하에 등장하는 말들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한국말의 문법은, 한국말은 뛰어난 게 이 표현력에 있어서 뛰어나지만 분석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왜냐하면 시제와 성과 수 이런 것들이 한국말 단어 속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분석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아름다운 언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한마디로 함축은 되지만 그것을 분석하려면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12장을 다시 한번 보는데 여기서 다시 볼 중요한 2절의 영어 번역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면, 혹시 영어 번역이 있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라는 것은 이 능동태와 수동태, 행위의 주체가 나면 능동태죠.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수동태라는 것은 변화의 주체가, 이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제3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여기서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할 때 이 변화는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한다는 것은 이 성도의 삶에 구원받은 자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하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변화의 당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예배의 모양에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우리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마가편이 뭐예요? 달리는 말에 뭘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나를 변화시키겠지. 맞아요.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받는 그 순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의 변화하시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쳐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면 나는 어떻게 그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적극성이 성도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결단의 내용이라고 믿어요. 저는 한 해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인데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변화의 현장의 상승 효과를 통하여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사역 가치로 삼은 커넥트가 congregate, 모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O는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열린 마음. 우리가 기도를 너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명령 구절로 삼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시고 돈을 이렇게 벌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갑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령 구절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는 건 저는 이게 무섭고도 두려워.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우리가 매년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오늘도 임직할 때 한번 보세요. 누가 선출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오래 믿었더니 어느 날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임직되시는 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임직자가 될 것을 마음에 소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왜들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상승 효과인 거예요. 상승 효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변화를 갈망하고 오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변화, 구원이 우리를 변화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에 따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작년과는 또 다른 성숙의 현장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럼 도대체 성도가 변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가 좀 살이 빠지면 변한 건가요? 얼굴에 주름을 좀 피고 보탁스 좀 맞고 머리도 좀 깎고 그러면 변한 건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변화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 변화하자 하지만 우리는 뭘 변화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이해하는 곳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1차적인 지식이 변하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대감이 변합니다. 기대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만 딱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상처, 여러분이 지금 지난 어제도 이번 주간에도 했던 영적인 혹 실패가 있다면, 아니면 성공이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나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시겠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기대감.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저를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20여 년에 걸쳐서 저는 제 사고방식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삶의 어려운 일이, 사역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큰 축복을 주시려나?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요, 기대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당신네 교회 10년이나 됐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 이것밖에 안 되더니 이거 나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덴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을 당신 본 적 있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볼 때도요, 같은 일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갖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언더 컨스트럭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격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가다가 뜻하지 않게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보다 큰 성공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과 동등하게 대등하게 뭐 주눅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손 비비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 반지를 만드는 사람에게 물었대요. 내가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실패해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나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상징적 반지를 하나 가져와라. 만들어 와라. 이 장인이 이 사람은 반지 만드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 반지에 이렇게 적어서 왕에게 드리십시오. This too will pass. 이것도 지나가리라. 성공도 지나가죠. 여러분 인생의 실패도 지나가죠. 우리의 모든 삶은 지나가는데 그것이 passing away 하는 것이 아니라 passing to, 십자가로 향하여 더 달려가게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셔도 십자가로 가게 하는 성공이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성공이고요. 우리가 실패를 했더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예배에 열심을 내고 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더 기도 생활을 하겠다면 그건 인생에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실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도 지나가요. This too will pass.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대감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점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변한다는 것은요, 마치 믿음의 안경을 쓰는 것과 다른 바가 없어요. 믿음의 안경을 쓰잖아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요, 저는 우리가 부정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다 보면요, 맞아요. 이 성격이 이 본래적으로 우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냥 우울해요. 그냥 우울하고 그냥 있으면 일단 뭔가 하면 이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이 안 보이고 그냥 부정적인 것부터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관점은요, 훈련의 문제라. 훈련의 문제.
저는 그 훈련을 여러분에게 자주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감사로 하는데요. 제가 제 마음속에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항상 모든 일에 제일 먼저 떠올리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참 흥미있는 단어예요. 이 think and thank. 이게 같은 원어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think and thank라는 말은 뭐 단어 하나 I냐 A냐 하나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요, 생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생각이 나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이 감정적 반응을 하게 돼요. 감정적 반응으로 해서 뭐 폭발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딱 먼저 얘기해 놓고 나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과의 대화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왜 아직도 이런 것도 저거는 그래도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관점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서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즉 사람이, 성도가 주 안에서 변화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기대하는가 기대감의 변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이고요. 성도가 변한다는 것은 관점이 변해서 내 좁은 생각과 내 좁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세상, 우주를 운영하시고 지으신 창조주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긍정적인 웃음과 긍정적인 얼굴 모양을 가지고 이웃들과 연결되어져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벽마다 플러그가 있죠. 저기도 플러그가 있네요. 거기에 꽂으면 파워가 흘러나와서 음악도 연주할 수 있고 불도 켤 수 있고 컴퓨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세상의 편리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도는 플러그들이에요. 이 세상의 플러그.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연결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이 지역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영적인 플러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와 플러그가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대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고, 정말 흥미진진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이 그런 한 해 회개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막 듣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기억하십니까? 요즘도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에 많이 등장해요. 야쿠르트 사 먹은 사람은 일찍 죽는데 판 사람은 오래 산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특징 있잖아요. 항상 이거 끌고 매일 걸어 다니고 야쿠르트 팔러 매일 걸어 다니고, 그리고 야쿠르트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밝은 미소. 밝은 미소로 견내는. 이 사람은 야쿠르트 팔러 먹지도 않는데 팔러 다니는 거예요. 사 먹은 사람은 먹으면서 이거 먹고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먹는데 파는 사람은 즐겁게 섬기면서 했더니 판 사람은 오래 살고 건강하자고 사 먹은 사람은 일찍 죽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섬기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 같은데 마치 야쿠르트 아줌마가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더 멋있게 인생이 거듭나 세워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섬김을 통해서 이웃들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쓰임받아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2016년도 한 해 회개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